4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내가 나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에 있는 시계들을 다 1시간씩 빨리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이고 시차가 적응이 안 되셔서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20살 때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살 때의 그 생일로 돌아갑니다. 조유신 형제님이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맞습니까? 내일입니까? 누르면 20살이 됩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누르시겠습니까? 에녹 형제 누르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셔야죠. 누르시겠습니까? 저도 누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남자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뭐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20살 잘 생각하고 누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군대 2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누릅니다. 특별히 이게 20살로 돌아간다면. 누르는 순간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잠을 깨게 됩니다. 20살 생일이면 군대에 들어간 지 딱 열흘 돼가지고 그날 훈련소에서 그 추운 날에 팍팍 기던 날이었어요. 살얼음이 쫙 깔린데 그 진흙탕을 갖다가 포복 앞으로 해서 갔다가 뒤로 포트가 뒤로 왔던 해가지고 팬티까지 그냥 흙탕물이 촤르륵 물어가지고 그걸 슬프면서 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거길 또 눌러서 가려고요? 25살이면 모르겠지만 20살은 안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 군대를 2번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래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몸은 고달프고 체력도 힘들어지고 막 굴리고 그런 데다가 정신까지 사나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를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도 고달프고 몸도 고달픈 그런 상황이라서 참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광야 같은 것이고 20살의 생일에 박박히면서 내가 왜 지금 20살에 이 찬란한 청춘에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렇지만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다른 과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국방부에서 저를 그 사람들의 스케줄대로 저를 잡아두었지만 그러나 국방부가 마음대로 잡은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절한 훈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 부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구비시키는 것으로 군대 생활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성장하기 위한 코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와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막 힘들어지는 그 시기를 누군들 겪고 싶겠습니까만은 그 시기가 있어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군대 시기가 있어야 남자들이 여물어지는 것처럼 시집살이나 직장생활이 고돼야 여자들도 여물어지는 것처럼 그 시간은 힘들지만 성장을 하려면 잘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거쳐야만 됩니다. 군대건 시험이군 간에 누가 고단한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다시금 그런 생활을 하라 그러면 누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건이 터집니다. 또 인생의 공고한 순간이 돌아오는구나, 계절이 또 이게 좋지 못한 시즌이 오는구나 생각이 되면 속으로 다들 똑같은 영어 단어를 외치게 되죠. I, she. 이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기쁨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서 비록 입으로는 하는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20살 때 군대에 가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두려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고 도망도 가고 싶었어요. 실제로 타령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고 견딜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것과 그 시험을 겪고 나면 내가 한층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옛날처럼 두려워하진 않게 됩니다. 옛날처럼 거부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발걸음도 가볍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터벅터벅 가더라도 가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계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덜터덜 갑니다. 투덜대면서 갑니다. 그래도 학교에는 갑니다. 그 인생의 광야 학교에 우리는 갑니다. 거기를 다녀야 뭐라도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왕 가야 하는 학교, 어차피 가야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망받는 우등생이 되자. 우등생이 되면 조기에 졸업시켜줄 거 아닌가?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 학교에 가십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장 1절에 말은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기 쉬운 말입니다. 복음에서의 처음에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치 악마가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시고 악마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악마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왜 예수님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고난을 받으시는가? 그러면 악마가 예수보다 더 크다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의 도대체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험을 주시고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학교에 손을 잡고 예수를 데려간 것은 입학시킨 사람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고 예수께서도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 연단하는 도구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점적으로 그 손 안에서 책임지시지만 국방부라는 그 사탄 같은 존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기는 사탄은 그저 도구로 시험하는 역할을 맡은 그 불행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시험의 주체는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병자를 고쳐서 마을로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딱 3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인데도 40일을 광야에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40일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역의 동기를 점검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목적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광야로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게 볼 수 있었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광야로 가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땅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의 사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젖과 꿀을 흘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12샘이 오아시스를 만나고 샘이 터지고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이 광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선생님이 광야로 나가셔야 했다면 그 제자인 우리도 광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끄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도 광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투덜대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순종하여 가시겠습니까? 광야가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손을 붙잡고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꼭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 시험은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넓적한 돌을 인절미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떡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만들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양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은 돌을 떡으로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나를 배불리 먹는 그 육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갈증과 허기를 진짜로 채울 수 있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은 이 참된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된 양식을 먹고 배 부릅니까? 이 참된 양식, 진짜 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가 배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 하나님 말씀,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을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입니까? 어떤 말씀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 한 절 한 절 그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영원히 갈증하지 않고 허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빵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막 생산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았냐?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떡인 나를 먹어야 영원토록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떡이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약의 만나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리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이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떡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게 된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흡수해야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뜻이 무엇이라고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방앗간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떡이에요. 생명의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림자처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떡으로 비유하는데, 사탄도 와서 그럼 그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래요.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떡처럼, 그 물질적인 그 빵처럼 생각해서 사탄도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이,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은 사람들의 삶이 배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높은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곳은 높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고층 빌딩인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보면 너가 하나님이면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 다치지 않는 그 묘기를 한번 보여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그 신기한 것을 한번 보여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과연 무엇을 걸고 넘어지려는 시험인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기적을 좀 보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금방 따를 거 아니냐? 그러면 돌려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너가 하나님 아들인가 금방 믿고 제자가 수천 수만 물어날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어떤 그런 쇼맨십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가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내려서 그걸 보여주면 그냥 쉬운 게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인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뜨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도 높아지면 그러면 하나님도 동시에 높아질 거 아니냐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도 겪으셨지만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의 인기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 곳에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생명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게 된다면 그 뒤에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시험으로 보고 물리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높아지고 그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속였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떠야겠죠. 우리가 인기를 얻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목적으로 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인기를 얻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명예도 높아지고 우리 마음도 뿌듯해지고 인정받는 욕구도 채워지면서 그 뒤에 예수님도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의 욕심입니다.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의 욕심에 넘어갑니다. 배가 고픈 것도 큰 시험이지만 한번 배가 부르고 난 사람들은 명예의 시험에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만 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하고 영을 고치는 새로운 빵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병을 고쳐주니까 병원처럼 예수님 앞에 장사질을 칩니다.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게 합니다. 그 마을 전체가 허중 같은 명의가 왔다고 해서 마을 전체 온갖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인기를 얻으셨죠. 뜨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 인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5천 명이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또 12제자만 데리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면서 통해서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대신에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기를 끌고 힘을 보이고 기적을 보임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뛰어내리셨습니다. 사탄은 그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뛰어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또다시 죽음을 향하여 뛰어내리십니다. 어디까지냐면 음부에 내리시기까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셔 뛰어내리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현되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을 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까지, 음부에까지 뛰어내리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최강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면 사람들의 마음, 그 요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살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기를 끌고 명예를 누리고 성공을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방법과 생각이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가 아니고 낮추고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열심히 해라, 성취를 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좋은 곳에 가고 직장을 얻고 너가 이 사회에서 터전을 잡으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새겨듣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길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일을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악마가 모든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 다 주겠다. 만약에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를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야 하늘에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던, 가졌던 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우리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죠.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든 부귀를 한꺼번에 보았다고 한다면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 하나님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반대로 사탄이 보여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모아도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비교할 수가 없느냐? 이것은 굉장한 부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부가, 그래서 참 비교가 이렇게 되는 그 정도의 부도 아니고 이것은 도무지 가치가 없는 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곧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 영원토록 있다. 세상에서 갖는 그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다 돌덩어리 아닙니까? 그 반짝거리는 돌덩어리는 풀처럼 마르고 풀의 꽃처럼 뚝 떨어져서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없다고 말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되게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는 마치 우리처럼 시험거리가 되었겠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절을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절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유혹을 이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년, 20년, 30년, 80년의 삶이 아니고 유한하게 썩어지는 없어지는 그 재물, 영광,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이 광야의 시험을 거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시험,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모든 부귀 영광을 얻으라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치셨던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4장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구 부르시죠?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네 명이 부르신 것을 오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사실은 스승이 발탁하셔서 그 스승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제자가 필요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는 참 보기 힘듭니다. 그저 말썽치고 사고치고 저기 벼락을 쳐가지고 저기 마을을 몰살시킬까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귀찮게 굴고,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신 것이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봐라. 보면서 너도 훈련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와 안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큰 희생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 12명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같이 다니시면서 데리고 가시고 보여주시고 인턴을 시켜주신 것은 희생이고 고난입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입니까? 12제자가 그렇게 부럽다며 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신 것은 고생이고 환난이고 시험입니까? 아니면 영광입니까? 제자는 스승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스승이 하는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식대로 살지만 이제는 예수의 식대로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식이 어떤 것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방식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방식이 아니라, 그 떡이 아니라 산떡을 먹는 방식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어렵게 사탄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제자의 방식이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대로 그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따르도록 베드로,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와 세미, 데니, 에스더, 이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광야에서 하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굶주리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나랑 함께 광야로 가자. 너도 나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사탄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고 굶주릴지언정 참된 양식을 지키고 낮아지고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의 영화로움을 잊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지 않는 삶,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의 삶도 실패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바라시면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피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가까이 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될 그런 훈련 장소입니다. 학교입니다. 광야로 가야지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를 본능적으로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은 이 광야에 가야만 우리가 나의 베드로 방식을 버리고 예수 방식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살았어요. 그 400년 동안 살면서 뼛속같이 스며들었던 노예 근성,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거기서 모든 세속의 물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의 영광에 물들지 않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들었지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제자됨을 유지하려면 광야에 가야 합니다. 우리도 고백하지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이 나를 잡아 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구비시켜 주십시오. 구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A씨가 나옵니다. A씨는 아마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있을 거예요. 20살 때는 두려웠어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광야 시험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광야에서 해봐도 사는구나, 오히려 더 수확이 많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천천히 가죠. 누군들 달려가겠어요.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광야를 마치고 나오면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거기는 악마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곳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셨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광야에 가셔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십니다. 이왕 가는 길을
터덜터덜 대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가지 말고 기꺼이 자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불안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서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광야는 두려운 곳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바꿔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보내시지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거기를 거치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광야로 부르시는 데는 또 광야 뒤에 있는 더 큰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광야에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대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 광야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무릎에 힘을 일으켜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의 시험 기간에도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